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조금 다른 말씀이 있죠. 저는 4절로 정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 이렇게 이제 정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구절을 4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가룟 유다가 스승이 잡혀가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서 정말 고통을 겪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하는 이 장면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정말 자신이 행한 것이 이게 씻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이 배신의 죄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이제 다시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거 다시 내가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하자.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죠? 무죄한 피를 팔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니까 자기들의 율법과 지금의 기존의 어떤 흐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찾아봤지만 안 되니까 흉악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펴준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그룹들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너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은 30을 주고 그 제안을 샀을 뿐이야. 결국은 네가 저지른 것이 아니냐. 네가 당해야 된다. 이 되어진 모든 것들의 죄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 이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항상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타를 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이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증거는 말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행실은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들을 질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까지 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위선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들은 분명히 오늘 3절에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죄를 뉘우치고 돈을 다시 갖다 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절에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네가 생각했을 때 그래 네가 판단할 때 너의 서성이 무죄하다고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자기들도 안다 이거죠. 그런데 네가 저지른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다 당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다 알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봅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걸 의미하죠.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의 계획했던 악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살로.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네가 당해라 라고 하는 것.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당해라 라고 했던 이 말.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행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막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그러잖아요. 나 몰라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뱀은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도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까요. 사단의 존재는 이런 겁니다. 오늘 네가 당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돕는 게 아니라 야 미안하게 됐다 야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데 네가 마음속에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구나 이 말이죠. 그죠? 나도 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다 당해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입니다. 타락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나를 망쳐놓고 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 덜하고 누가 더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장례 지나고 장례 치를 때 제자들이 거기 어디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다 공의회 회원 의원이었잖아요. 그가 와서 장례를 치를 때 어느 제자가 눈 콧배기라도 보입니까? 다 엎드려서 숨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기껏 제 갈 길로 다 흩어져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아닌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자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가버린다 이거죠.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채워주지 않으시면요. 보호막을 둘러서 진치지 않아야 하시면 우리 양심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양심이요,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괴롭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의논을 했죠. 의논을 하고 이 돈을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나그네들이 죽었을 때에 객사했던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그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피 묻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던 셈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위선은 결국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 안에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참 감동스럽게 다가오면 아멘 하죠. 근데 아멘으로 끝나버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적 위선에 빠지고 말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시작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길은 어땠습니까?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선입니다.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이 보여준 위선, 겉으로는 참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신앙심이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잘 섬기는 것 같고 아주 충성된 것 같고 아주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이 목전에 달았을 때 자기의 이익이 끊어져 버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네가 당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르치시던 엠마오로 가신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이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들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새로워지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또 한번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화요일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 하던 가룟 유다가 찾아왔을 때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던 그들의 차가운 모습들,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한 이후에 깨닫고 났을 때의 우왕좌왕한 우리를 향하여서 사악한 미소로 바라보는 그 사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종교적 위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안과 밖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